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riches, wisdom,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blessing to Him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forever and ever. Power, riches, wisdom,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blessing to Him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forever and ever.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능력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능력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른바 밀레도 설교의 배경과 설교의 앞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예정보다 드로아에서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일행을
배를 통해서 미리 앗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육로로 가는 것이 해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걸어서 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에 좀 더 길게 머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과 일행은 앗소에서 만나서 그 후에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영혼들을 장로들에게 의탁하는 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빨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죠. 보고는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합니다. 마침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13장, 14장, 17장에 걸쳐서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설교는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된 바울의 설교의 첫 부분은 18절부터 21절로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과 사역을 공유했던 장로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했던 사역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트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했던 사역의 내용, 그 컨텐트가 고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사역의 컨텐트는 겸손, 눈물, 시험, 인내 중에 섬김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의 사역의 컨텐트 치고는 뭔가 힘들어 보이고 뭔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어두워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죠. 이런 게 사역이라면 나는 저런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하면서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즐겁고 인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쉽게 넘어가고 이런 걸 기대하죠. 근데 여러분 사역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인내 중에 섬김이 본질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빛과 어두움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두 개의 다른 통치 원리가 역사하는 곳에서 사역자는 서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이라는 다른 통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주님은 한탄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바울의 삶에서 승리와 쟁취와 성공이 아닌 적어도 그 개인의 차원에서는 눈물과 시험과 인내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눈물 나고 시험 들고 인내하고 참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늘 일이 잘 되고 아무런 거침이 없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게 축복일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인 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예수님처럼 하면
자주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바울처럼 하면 자주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결론과 결과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결론이 허무나 공허감, 쓴뿌리,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헌신 때문에 에베소에는 결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노력과 눈물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쪽으로 망하는 것 같지만 다른 쪽에서는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늘 울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쪽에서는 희락의 기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면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은 지하에서, 땅 아래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순이 나고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 없는 자람, 소리 없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가 뿌린 그 사랑의 씨앗에 비와 양분과 햇빛을 공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내가 언제 이런 거 했지?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는 사이에 고민하고 이거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나?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자. 그런 기도와 탄식과 또 눈물 가운데 버티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그 사랑의 열매 때문에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역 가운데 그 개인의 삶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신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심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유대인들이었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버텨낸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의 단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씨앗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씨앗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의 열매는 쭉정이가 되는 거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사역의 동기는 사랑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살고 사역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고 사랑이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심는 사람은 한쪽에서 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심는 사람의 뒤에서 그의 배경이 되시고 그의 후원자가 되시고 그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인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비록 자녀와 목원들과 불신자의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들 때문에 눈물 나고 그들 때문에 힘들고 탄식이 나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날의 꽃피울 주님 나라의 열매 풍성히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과 교회의 축복을 공급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이깁니다. 사랑으로 신고 있으면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탄식과 인내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도 물 밑에서 땅 밑에서 싹이 트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심고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면서 사역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도 물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씨앗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전쟁과 기상이변 때문에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들을 위해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기도하며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V24 프로젝트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목장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 목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원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새로운 목장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이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